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로마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자연 만물의 그 창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보는 것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단 그들이 죄인됨,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 댈 수 없다. 핑계 댈 수 없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저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진리란다면 이 땅에 어떤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신뢰되어질 때 이 악의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는 그 믿음 이후에 이해되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질문들, 왜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는지, 왜 이런 악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한다면 그러면 자연 만물을 통해 지으신 하나님, 내 삶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핑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창조주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의 가장 우선적이며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부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리라면,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셔서 예수가 믿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이거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답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저런 비본질적 질문들을 이유로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끝이 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지금 내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끝이 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만한 여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내 삶이 끝난다면,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저런 불편함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핑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은 핑계를 대고 있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핑계는 나만 손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손해가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따른 결과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고 계신데, 나는 소를 사왔으니까 소를 한번 이렇게 밭에 이렇게 끌고 가봐야 되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나는 집을 샀으니, 그러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핑계대지 못한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의 고발입니다.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1절부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어라는 분의 로마에 보낸 편지에 로마서 주석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교는 인간이 점진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원시적 종교가 아니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나타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일 뿐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 섬기는 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될 내 삶, 내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떠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데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지 않다 보니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머리 로마서 주석에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은 종교적인 진공 상태, 즉 비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는 법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영적 상태로 볼 때 이게 비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뭐가 채워져, 즉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 결핍이란 말은 뭡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채워져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욕구가 다 그래요. 위가 비어져 있어 보세요. 비어져 있는 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계신데 이 금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비어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비어져 있는 데 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금식하는 게 행복한데 우리 목사님들과 금식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금식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잘 먹어야 된다는 강박함이 이렇게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인 거예요. 저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인데 뭐 몇 분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아침밥을 같이 먹는데 여러분 그 묵은지 감자탕이 먹어진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뼈다귀탕이 먹어진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먹어지는구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순두부 이런 거 시키려 했더니 이렇게 손을 짤짤짤 흔들면서 이제 곧 금식하게 되는데 목사님 뼈다귀 묵은지 김동현 목사님 뭐였죠? 묵은지 뭐였죠? 물어보면 안 되나? 이런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실명을 그 메뉴가 뭐였지? 김성진 목사 뭐였지 그게? 묵은지 뼈다귀탕이었나? 묵은지 감자탕이었다. 아침에 그렇게 고기가 먹어지더라고. 뼈가 이렇게 발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모든 욕구가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채워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모든 욕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욕구가 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채워져 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욕구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우상들이 숭배되어지고 예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은 항상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항상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로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의 내면 영적 결핍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 영적 욕구 상태는 진공 상태, 즉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채워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예배하는 존재로, 사람은 무엇이든 숭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지음을 받은 존재는 반드시 지으신 분을 찾고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팀 켈러 목사님의 단신을 위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숭배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곧 신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적절하게 문화와 습관으로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거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즐거웠었어요. 그게 기쁨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뭔가 가졌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인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과 시간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와서 좀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적지 않게 꾸지람을 당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목사가 원하는 바가 아님을 천명합니다.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적지 않게 고발을 당할 텐데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갤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셔서 하나님이 반창고라도 붙여주시면 그거 붙이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적지 않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딱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요 말씀 나오기 전까지 7장까지는 무지하게 찔러 쪼개는데 새벽에 오실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칼로 후벼파시듯 찔러 쪼개실 텐데 그 하나님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낮아진 자리에서 악한 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단단히 마음을 잡수고 나오시고, 절대로 이 목사는 그 따뜻한 마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돼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뭔가 다른 걸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다른 것보다 못하다면 나는 지금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오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가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뭡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꿈과 비전 그런 게 아니라면 난 지금 뭔가 우상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나 지금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기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유로 뭔가 다른 걸 또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우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삶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삶이라는 우상.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은 특별하고 거창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인데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삶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세상 실력과 능력 추구가 아니더라도, 그리 자랑할 만한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해도, 화려하고 거창한 삶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삶은 그 자체가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적이지 않고 그것이 긴급하지 않은 채 살아져야 될 삶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삶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그리스도인이 된 빌이라는 사람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 참 이게 은혜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 참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과 100번을 외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빌이라는 사람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돌이키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행복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만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과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행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이 나를 찔러 쪼개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루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자 몸부림치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부림치고
어떤 순간이 어떤 기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나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